존 웨슬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은 훌륭한 영성가이자 신학자 또 목회자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개신교 목사의 아들이자 본인도 성공회의 사제였습니다. 이분의 또한 어머니는 개신교 교회의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아버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형제를 19명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5번째로 태어난 것이 바로 존 웨슬리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웨슬리는 전통적인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복음의 교육을 받고 기독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로 신약 성서를 읽었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점심 식사와 저녁 기도 시간 전에 아이들을 불러서 배운 것을 잘 익혔는지 점검했고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 때부터 주기도문을 가르쳤고 기상과 취침 시간에는 암송하도록 교육했습니다. 주일은 다른 달과 다른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태어났을 때부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웨슬리는 이런 기독교적 전통의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접했고 또한 그는 자라나서 감리교의 시초가 되었고 영국에서 제일 사랑받는 사람이다라고 묘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웨슬리입니다.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찰스 콜슨. 미국 닉슨 대통령의 특별 고문이 바로 이 찰스 콜슨입니다. 이 분의 별명이 뭐냐면 대통령의 도끼맨입니다. 대통령의 도끼. 언론은 그를 사악한 천재라고 묘사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킬러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을 위해 불법 공작과 암살 시도를 주도했고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닉슨을 재선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할머니도 차로 치워 죽일 수 있다. 자신의 할머니도. 그러니까 닉슨을 재선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 할머니도 차를 치워 죽일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도끼, 대통령의 칼, 대통령의 킬러가 바로 이분입니다. 결국 그는 불법 도청 사건,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의 핵심 주범으로 지목되었고 그리고 기소되었습니다. 콜슨이 체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절친한 친구가 그에게 한 권의 책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이냐면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귀의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갈등이 생겼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말 무죄를 받고 싶어서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재판으로 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욕망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하는 기독교의 공동체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의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그렇게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기독교인의 양심에 따라 자신이 죄라고 인정하는 모든 것들을 인정했고 그는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감되었고 형량을 마치고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가장 큰 사역, 그가 여러 가지 사역을 했는데 가장 큰 사역은 교도소 수감자들의 처우와 그들을 갱생시키는 것, 재범률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신앙 기반 재활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이 프로그램을 졸업하는 졸업생들은 재범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분의 2가 감소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3분의 2나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새로운 삶을 살았고 15개의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웨슬리와 콜슨. 전혀 다른 삶을 살았고 전혀 다른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모두 다르지만 둘이 똑같은 모습이 있는데 예수를 알고부터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 똑같습니다.
웨슬리는 어려서부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았고, 그리고 콜슨은 정말 폭풍우 같은, 소나기 같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삶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 길은 참 다릅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분으로 저는 믿는데, 이 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정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같은 게 없습니다. 얼굴이 다르듯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다 다르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성령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 예배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를 믿고 난 후의 모습은 한결같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려고 노력하고 그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웨슬리처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콜슨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도를 따르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눈뜬 자신의 눈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신념을 다른 사람을 잡는 길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고 인생의 중요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잡는 사람들은 누굴까? 사울이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는 무엇이냐면 길입니다. 길도자, 길.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눈뜬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또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는데,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그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길, 구원의 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나라와 법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길 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사울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상황과 지금 각자의 처한 형편은 다 다르지만 이 믿음의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길 어디쯤인가 서 있는지는 다 다르지만 그 길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정의를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또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웨슬리처럼 콜슨처럼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맞추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도를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따르다 보면,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따르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는 세상의 길과는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조차도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입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 나의 길을 따르는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사울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위협합니다. 미워합니다.
악으로 깨어진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물질로 거역하고 경쟁으로 거역하고 그리고 효율적이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합니다. 불의로 하나님의 정의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의와 사랑과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배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막아섭니다. 세상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울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늘 나쁜 생각을 넣고 또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예배가, 기도가, 찬양이,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에 자꾸 악한 생각을 넣습니다. 허무주의로 유혹합니다. 조급함으로 유혹합니다.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니 하나님은 없는 것이다 라고 유혹합니다. 지금 말고 좀 있다가 나중에 형편이 피면이라고 하는 게으름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포함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한 세상과 악한 영의 유혹과 핍박입니다. 세상과 악한 영은 그렇습니다.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엎드려지지는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되고 다시 중심을 잡아야 되고 정신 차려야지. 아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지 지금 해야지. 아니지 내가 지금 예배자로 서야지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늘 하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잡으러 다니는 사람. 그런데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붙잡으러 다닐 때 그를 주권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정말 우연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그 이모가 한 분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다른 것은 다 우리를 도와줘도 교회 가자면 안 가십니다. 교회 가자면 안 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사를 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친구들에게 부탁하면 도와줄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제 이삿짐 날라주는 건 도와달라고 도와줄지 몰라도 교회에 오자면 안 옵니다. 이삿짐보다 교회가 훨씬 쉬운데도 안 옵니다. 그럼 교회 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이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사울이 예수의 길 위에 있는 사람을 잡으러 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사울에게도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 안다고 자기가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그 몰랐을 때 우리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사울이 주님을 찾은 게 아니라 주님이 사울을 찾은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 세상은 예수님을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모를 때 예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붙잡을 힘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호련히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묻죠. 내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느냐?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왜 이 말씀을 3번을 했냐면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제이기 때문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괴롭혔습니까? 사울이 예수님 괴롭혔어요? 사울은 예수님 괴롭히지 않았어요. 사울은 누구를 괴롭혔어요? 예수님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른 곳에서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울은 괴롭혔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괴롭히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박해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도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은 더 아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버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성도를 괴롭히는 것은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나를 괴롭히는 게 나아요? 내 새끼를 괴롭히는 게 나아요? 내가 나를 괴롭히는 게 더 아파요? 내 자녀가 괴로운 게 더 아파요? 자녀가 괴로운 게 더 아프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 괴로움 당하면 좋겠잖아요. 차라리 내가 그 어려움 당하면 좋겠잖아요.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고 왕따 당하고 그리고 폭력 당하고 하면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잖아요. 우리도 이럴진데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외면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아픔과 공감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울처럼 내가 맞다고, 내가 맞는 길로 다 제각기, 다 자기의 소견대로 다 뿔뿔이 흩어서 양같이 다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양 한 양 쫓아가서 엎어 목에 들고 다시 주님 전 앞에 놓고 한 사람 쫓아가서 그 아픔을 위로해주고 다시 하나님의 앞으로 놓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살려주십니다. 사울도 살렸는데요. 사울은 대단한 신학자 아닙니까? 대단한 전도자 아닙니까? 성경을 가장 많이 쓴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되겠죠.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가장 많이 성경을 썼어요. 가장 많은 권을 썼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지금까지도 정말 최고의 전도자로 여기는 것이 이 사울인데, 사울도 그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찾아가 주셨는데 하물며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픔은 예수님의 아픔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은 또한 길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